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축복을 얻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하면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죄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 기도응답도 안 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도 보면 그래요.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죄가 심판 내려졌습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남자는 또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게 되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인간은 또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시편 107편 10절에도 그러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말씀은 인간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이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왜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지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것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결국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인간에게 오는 많은 축복을 가로막는 이 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결국 이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유죄 판결이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판결을 내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23절에 그렇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맡기셨을까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보내셨던 겁니다.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치셨던 겁니다. 화목제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생명 바치신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공경하듯 그 아들도 우리가 공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자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다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국 인간은 다 죄를 짓고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결국은 언젠가는 죄를 졌든 안 졌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살려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 일도 결국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죄받지 아니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내 교회에 그냥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뭡니까? 나는 직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해결된 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이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내용을 잘 알아듣도록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지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뿌리를 통해서 오는 영양가와 습기, 모든 수분을 이 뿌리로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 오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과 분리돼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했다거나 직분 때문에 그렇다든가 모태신앙 등 이런 조건들은 다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그랬죠.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 우리는 다시 한번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무지한 자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모든 것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지듯처럼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가? 생명도 또 아니면 모든 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또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뭘까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온 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 율법 613가지 내용 중에서 36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라 하는 명령이 248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인데요. 중요한 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613가지 가운데 612가지를 지켰는데 우리가 한 가지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상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아까 봤죠. 그러면 율법에 있는 613가지 조항,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613가지 할 수 없어요, 다. 네, 612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죄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시지 않고 해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은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다. 율법에서 613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법이 613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자입니까?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의 사망의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겠다고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요? 우리를 대신 이제 희생하셨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은 율법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613가지를 이제 해결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 나타나는 613가지가 어떻게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613가지를 해결하는 축복, 그 엄청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지식으로 표현할 수 없고요. 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입체적으로도 엄청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부인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그러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축복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전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지금 나하고 우리 자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얘기로 끝나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두 나에게 주시는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모두가 성경에 보니까. 그럼 나와 어떤 관계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브라함 얘기로 보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모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렸죠.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고서 우리는 축복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거기서 율법을 범법함으로 도와야진 것이다. 그러나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 결국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13가지를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도 한 가지만 범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 결국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인간을 깨달아서 결국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한 가지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기 보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택한 민족이고, 그런데 왜 못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수님도 그 줄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를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보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축복해주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오,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인류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율법 속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서 무엇을 하려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도 율법 속에서 율법을 지키던 사람인데 왜 우리 민족이 주님을 모르고 있을까? 깨닫지를 못할까? 이런 것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결국 자기 민족이죠. 깨닫고 나서 그가 어떤 거랍니까?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행위로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달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만 그렇게 생명을 잇고 포도가 열매를 여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것은 모두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염려합니다.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야? 네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어요.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결국 지금처럼 율법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 네가 하려고 달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는 내가 의지하지 말고 나는 포기하고 전능하신 선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축복을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랬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주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고 있어요. 그 형편 주님 아셔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망 권세는 주님이 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주님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에게 마음이 평안이 올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그 평안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현실에 그런 건 아니라 현실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냐? 내가 스스로 뭔가 내가 해결하겠다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도 율법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자꾸 뭔가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 속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까지도 내가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걸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별로 죽으신 건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 속에 613가지 율법을 지킬 수 없던 그것을 해결한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 이 십자가 생명 받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613가지 율법도 전능하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결국 해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